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그릇 네 번째로 말씀 누림인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쪼개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림과 치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제가 산에도 가고 산책하면서 느껴지는 게, 또 TV를 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없이 그냥 살아가요. 허둥지둥 먹고 마시고 사는데 살고, 젊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없어질 것을 생을 들이는데 80년을 일주일 또는 하루로 압축해 가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뒤에 81번 살 간다 말이야. 그럼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또 의미가 있을 것인가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를 통해서 헛되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된 것까지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서 얘기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뭐 나중에 눈도 멀어지고 다리도 뭐 아프고 뭐 귀도 멀어지고 뭐 자금색 잠이 깨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나이가 들어 기억하면요 너무 허망해요. 구원은 받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딱 심어준다고 하면은 그 친구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보면은 나를 위해 살아가요. 거기가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이제 전도자 말씀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제 군성교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교회에서는 안 되는데 연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만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창3장이다 맞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3장의 그 말이에요. 그 우리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고는 창3장이거든요. 그러면 참응답은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남은 생에, 저 개인을 볼 때 남은 생에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상 사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명 가지고 정말로 나를 만나기 전에 생을 정말로 살 의욕이 없을 만큼 그런 고통의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책임을 얻고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은혜를 받았다, 살아났다.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뭐 살리는 인생이 되나 그 말이야. 이제 좀 말을 빙 돌렸습니다만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돈은 가지고 있고 지위는 있는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요즘 현대인들이 거의가 갈등하고 있고 고민 속에 있어요.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루면은 이룬 사람들은 조금 더 이루려고, 가지면 가진 데 조금 더 가져. 많이 가지면 뭐하고 많이 이루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다 죽음과 동시에 허무한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압축해 보라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뭐하고 살 겁니까? 이 집밖에 못 산다. 뭐하고 살 겁니까? 1년밖에 못 산다. 뭐하고 살 겁니까? 그것이 다 지나가면서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속에 있으면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사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말씀 누린가 근본치요. 여러분 잘 아는데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는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말씀을 놓치는 순간, 성령도 받지 못하는 순간 뭡니까? 지옥 배경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아셔야 되고. 신자는 신자인데 삶 자체가 지옥 배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분, 나, 너.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돼버려요. 돈, 물질. 저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지나면 뭐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3, 60일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남이 어떻든 말든. 오늘 이제 남동구청에서 이제 방문을 와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리고 우리 주임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 걸렸다 치유된 사람 얘기 들어보면 효증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내가 좀 이상이다. 빨리 내가 하고 내가 나를 관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 그게 바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 아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건 피해야 돼요. 내 혼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바로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또는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로 영향 속에 있지는 않는가. 구원받아 잘 보란 얘기입니다. 사단이 잡혀가 영적 문제는 있지 않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의 세 가지 속임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함정을 딱 파는 거, 딱 파고. 나, 돈, 성공. 다 이름 내야 되잖아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그 뉴스들 보세요. 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잖아요. 3, 60일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요. 쉬운 말로 내가 하면 바르고 다른 사람 틀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짓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양심적으로 미안한 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회주의자의 특징이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다 자기들만 또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다 상위 계층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그럼 성공이라는 거 가지고. 이런 함정 속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어요. 왜?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니까. 공산주의가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고 참 제자를 찾는데 유익하다면 공산주의 돼도 관계없어요. 문제되게 한계도 민주주의가 좋냐 공산주의가 다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맞죠? 문제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 모르면은 그래도 그렇지 민주주의 좋다. 뭐 좋습니까? 그렇다고 공산주의 좋다.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주의가 최고예요.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틀이 뭡니까? 문화와 풍속 전통이 뭡니까? 거의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무성문화잖아요. 점수는 문화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거기에 빠지는 거 보세요. 아직도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 내가 태어난 날씨 이런 거에 빠져서 영향을 받는다. 못 벗어난 거예요. 관계 없어야 돼요.
자기는 인도에 갔더니 그 어느 선교사님 애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날 아는데 자기 띠를 모르더라고. 잘 키웠지요. 띠를 몰라. 띠가 그다 안 좋은 거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여러분 띠 알지 그죠? 모르는 게 약이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면 운명이라고는 올무에 딱 살아가는 거예요. 보시나 그래 살아요. 살 조금 써야.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데 뭡니까? 사단의 신물을 파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신부를 하는데 우상숭배하면 다 자연히 올 수밖에 없니까? 참 평안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면 복음 전하는 때는 짐질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짐을 져야 돼요. 사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짐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좀 맛있게 먹으려니까 돈이 없고 뭘 하려니까 그러니까 뭘 마시고 먹을 걸 입고 경제는 많이 발달됐는데 보통 사람들 살기 더 어려워지잖아요. 가진 자들이 다 그 속으로 렘넌트 들어가야 돼요. 상위 1% 속으로. 복음 밖에서 들어가면 그건 뭡니까? 360일이요. 복음 밖에서 성공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요. 좀 될 듯한데 안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냉정히 보고 진단해야 돼요. 뭐 그러려니 뭐 이웃집도 그런데 나도 그렇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에 잠도 안 오지요. 소화도 안 되지요. 스트레스 때문에 열받지요. 그러다 기도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완전히 신자가 그렇거든.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그 자녀들이 그대로 제자훈련 받잖아요. 그대로. 차라리 솔직한 사람은 나는 아직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러니까 네가 이거 보고 본받지 말아라 이러면은 애들이 깨닫는데 전혀 나기는 잘하는 척 하면서 애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 어디에 우리 최전도사님이 앉아 계신데 제 양반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집에 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빠 달라졌네. 그 전에 있을 때는요 필리핀 가기 전에 그때까지 얼마나 그 전에 얼마나 찌지보고 싸웠는지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으면 좋겠다. 내 싸움 잘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은혜죠.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 다 내가 그리스도라야 뭐. 이만희도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선명이도 그렇고 뭐 뭡니까 또 안상홍이 그러고 뭐 정명석이 그러고 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이 역사인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뭐 된 것 같거든. 또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향 나잖아요. 이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여러분들 예수 복음 없으면 귀신 들립니다. 딱 들리니까 사람 앞을 미래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이 만난 그 사람 만난 사람은요 지금 그냥 없지만은 어떤 사람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대요. 쫙 다 맞춘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한 사람. 그래서 거기는 지식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 용인인가 어디 가면 그 지성소에 딱 가보면요. 여의주를 뱀이 딱 용이 딱 가면 딱 거기 그 안에 들어있대요. 아니잖아요. 사단 성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모르고, 그래서 통일이에요. 통일하자 이거지. 그래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따라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의 특징. 동정녀 탄생이어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거기에 보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하니 그 이름 예수라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구나. 두 번째가 있어야 돼. 대속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 섬기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걸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충족을 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석가다. 그러면 누구 믿어야 돼요? 누구 믿어야 돼요? 석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석가를 믿습니까? 요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박일석 장로님이 세 가지에 충직한 사람이 다 살아있으니까 부활은 뭐 대석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면은 박일석 장조양을 그리더라. 근데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거든. 아직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쏘고 왜?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 어머니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면 되느냐. 사도 요한이 아주 잘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근데 그걸 보면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로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이 가만히 안 계셔요.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했는데 안 믿어.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람을 입고 오겠냐 안 믿었죠. 영접하는 것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고민도 많아 되십니까? 오늘 그 교도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에 구원받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내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안다기보다 이제 과거에 어릴 때 30대 이전에 만난 사람들 보면은 내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배경 좋은 사람 참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지금 보면은. 근데 거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니들 그래야 소용없다. 근데 나는 뭡니까? 실패한 듯한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모르고 성공하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에 대한 비밀, 복음 잘 모르고 성공은 뭡니까? 저주요. 그래서 예수 모르면 망하는 게 맞아요. 그 망하면 막 가락에 허둥지둥 되다가 부서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성공해 그게 참 성공이요. 나봐봐라.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0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죽었는데도 참 티 나오잖아요. 억울해요. 그 다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나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 난 안 알아줘요? 난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요.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되면은 싸울 일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나는 내가 복음 제대로 딱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딱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싸울 리가 없어요. 부부 사이 잘못도 사과하면 끝나지 뭘 또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미안해 하면 끝나지. 굳이 자수심 하려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니까 뭐 그게 뭡니까? 진짜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복음 알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불신자다. 그럼 저 양반이 원하는 내한테 뽕 넘어올 만큼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게 내가 살아서 그래요. 좀 내가 잘해주다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럼 그렇지. 네가 그지가 버릴 줄 알지. 안 버리지. 그렇지. 요래 나온단 말이야. 불신자는. 내가 옛날에 예수님 그랬거든. 그러니까 될 리가 없어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주 예수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 얻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거 붙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물론 지가 안 살겠는데 도망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보고요. 그래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창세 3장 때문에. 내가 왜 날 안 알아줘? 뭘 안 알아줍니까? 내가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거의
우리 기독신자가 한국 사람들은요, 율법이고 신비요. 그리고 뭡니까? 유교적 신앙생활을 해요. 유교식 신앙을 해요. 유교식. 그 예수님 착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야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못됐다. 괜찮아요. 구원을 전혀 지장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악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조금 더 은혜 받으면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게 응답으로 오면 뭡니까?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은혜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심한 주장을 한다. 틀렸어요. 하나 있어요. 딱 주장을 하나. 예수는 그러던데 이걸 부인할 때는 생명을 맞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뭡니까? 다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응답이 여러분들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림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릴 때에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를 믿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근본 치유요. 두 번째가 말씀 누림과 정신 치유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 다 내게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짐 가지고 버스 던져오지만 짐을 가지고 와서 내한테 맡겨라. 여러분 기도를 맡기세요. 맡기고 잊어먹어요. 어느 정도 믿음 가지고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 돈이 최고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요. 주님 저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쪼록쪼록 고픈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계속 앉으면 계속 금식하다가 천국 가세요. 그럼 순교입니다. 그 정도 믿음 가지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머리 굴려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짓처럼 말이야 뭐 잔머리 굴리고 온갖 술술 써가지고 좀 한 포도 입마에 복하려고 그래 쓰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앞에 다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빌립보 4장 1절 7절에 그래서 뭡니까?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께 맡겼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염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걱정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우리 딸이 속을 시게요. 감사합니다. 속시게서 가져가세요. 우리 신랑이 속을 시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야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져요. 생각이 틀려 먹었는데 그게 왜 틀립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틀리니까. 그래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어.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먹잖아요. 생각은 늘 떠오르는데 그걸 갖다 내가 결단을 하겠다라고 다지는 게 마음입니다. 거기 따라 가지고 이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결정짓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리고 생각이 바르게 하나님이 주셔야죠.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 이게 치유되어지면은 정신병자는 낫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왜 갈팡질팡하느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괜찮아요. 어려움을 당한 거는 복음 받고 구원해 주신 어려움 주신 거예요. 인생에서 손해를 봤습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나님 그때부터 인도하시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 지난주에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그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꼬맹이 보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네 아버지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돈 줘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눈치가 빨라 눈치 가지고 하나님이야. 엄마가 중요하냐, 하나님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엄마 보고 그랬어요. 엄마 보고 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요합니까? 억지로 하나님은. 진짜요. 내 자녀보다 하나님 소중해야 돼요. 그죠? 내 남편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아내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럼 그거는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 통치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 제일주의가 되져라 그 말이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져야 돼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연히 당연히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니까 모처럼 나오니까 그래도 눈치채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오셨잖아. 그지?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으면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저 대면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저기 줌으로 듣는 중에 다음에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집에서 이게 참 좋은데 이런 분들도 혹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좀 희한하게 풀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면 좀 틀라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자세가 지금 잘 안 돼 있던 증거거든 그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걸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이 되셔야 돼요. 또 수요일이야? 나오는 분이 아니지만은 또 금요일이네.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사상이 그래 돼버리면 되죠? 얘들 그럼 100% 망해요. 종교인 되면 종교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7, 17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드. 여기는 임마누엘. 전체가 우리가 불신신이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걸 원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소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위드의 축복을 누리면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임마누엘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 영광들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 호호하하 하면서 요즘 뭐 좀 말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떨어져가지고 하고 막 마스크 쓰고 하고 그래 그 재미가 있어야지. 그게 임마누엘이요. 그런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시고 다른 얘기 듣다가 성경 깨닫게 해주고 내가 변화되고 결단하고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요한복음 26절 2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기도할 때 구원만 기도할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이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먹고 말이에요. 주에 어떻게 하지? 한 번만 먹고 응답도 못 받고 또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일인데요. 잘못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갈 길을 알게 피할 길을 다 그런 거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참 평안을 내가 내게 준다라. 문제가 있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됐죠.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진퇴양난 속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놀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참 평안이 오면은 치유입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지. 치유인데 빌립보 3장 20절 22절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이름이. 너 천국 시민권자라. 그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 한국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신분답게 살아야 돼요. 경찰관은 경찰관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야, 근데 요즘 참 우리가 희한해요. 대정부 질문하는 걸 보니까 이 우리 월북 산 사람 한 사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국방부에서는 그거 잡혀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사살된 거 알아요. 근데 해경은 그거 모르고 이틀인가 바다를 헤매 찾았어요.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요지경이 아닌가? 왜 그리 됩니까? 아니 국방부는 알고 대통령도 보고됐는데 해경은 그 찾느라고 한 이틀인가 바다를 그래 헤맸다니까요. 그때 여러 해경 수술을 가지고 아니 난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래요. 기독교인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런 코로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빠도 괜찮아요. 좋아도 괜찮아요. 왜? 복음 모르니까 그 짓 하고도 남지. 왜? 자기 개인주의인데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유익을 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내 유익을 위해서는 뭐 사람 죽이는데, 죽여놓고 입싹 따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21절에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죠. 그래서 함께. 오, 좋잖아요. 난 빨리 그거 왔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 좋은데.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누릴 게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당당히 가세요. 내 주변 가는 귀신 떠나게 돼 있다. 왜? 생명수님 가세요.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저는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꿈에 옛날에 악몽 꾸잖아요. 어릴 때부터 꿔덩이 있으니까. 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없어져요. 난 꿈이 제일 좋아. 왜? 꿈은 내가 왕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둘이 한계도 없어요. 오히려 눈을 뜨면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 꿈에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 근데 그것도 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감사하잖아요. 내가 속으로는 내가 각인 뿌리가 복음이 되긴 된 모양이구나. 꿈에도 항상 외치는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20절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에서 공세 떨어진 그보다는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거 기뻐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뭐 돈 좀 벌어도 그거 기뻐할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름이 났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자,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이게 최고 축복이구나. 이걸 드리고 내 주변에서 내 신문이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야. 이래 나와야 돼요. 에이, 너는 불신자가 그렇다면 너는 그래 봐야 별로 지옥배기.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 많지만은 잘하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우리 렘넌트들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뭐 크게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 하나님이 뭘 해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이거 놓치고 뭡니까? 열심히 해봐야 뭡니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뭡니까? 캔슬이요. 그래도 잘 된다. 그게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정신치유가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근본치유가 되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힘이 생기죠. 정신치유가 되어지면 뭐죠? 감사가 나와요. 세 번째, 말씀의 생활치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그래야 돼요. 그럼 생활 자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몸도 건강하지만 생활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삶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건강한데 삶이 개차반 같은 인생도 있잖아요. 이건 삶이 안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몸이 약한데 삶이 건강하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니 건강한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 성공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삶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호가 키가 많이 큰데 키가 크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세계 선교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키가 많이 커야 돼. 왜? 외국에도 키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나는 좀 키가 작은 사람 있잖아요. 키가 작으면 괜찮은 것도 건강해요. 그거만 해서 왜? 이 시대 전도자는 크단 말하시는데 얼마나 세전합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지 말고 영적, 내적 건강이냐 아니냐. 그래야 외적 건강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나와요. 늘 기뻐요. 그래. 슬픔이 있어도 그건 슬픈 거고, 여러분들 슬픔과 기쁨을 구분할 때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근데 슬픔이 그런 거 말고 억울해가지고 하는 슬픔 있잖아요. 요건 틀리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 있어 슬픈 거는 슬픈 거지 맞는 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억울해가지고 슬퍼하는 거 있죠. 요건 아니거든. 항상 기뻐하고 그래 모든 일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종아리 맞는 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망하는 건 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실 여신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사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 충만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증인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를 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우리가 5가지 힘을 여러분 늘 묵상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죠? 성령의 충만 힘을 얻어. 그 영역이요. 성령 충만. 영역 더 뭡니까? 힘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역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뭘 해도 좋아요. 우리 렘넌트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각마다가 우리 저 영상도 이래 보면은요, 한 번 맡겼으면 전문성 있게 근데 2번 다시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몇 번 자꾸 얘기하면 원래는 성질이 2번 얘기하면 3번째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요. 지금은 내가 안 전에 같으면 일도 아직 말도 안 하고 내가 해버리고 막. 근데 지금은 하도 우리 도장로님이 목사님 제발 이제는 그지 마시고 뒤에 가만히 계시라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그 전에 우리 앞서서 있던 우리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혼 많이 났어요. 막 뒤로 던지기가 했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태목사 할래.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한 거는 2번 다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주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언약부터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어제 까먹고 오늘 또 얘기하고 오늘 얘기한 것도 내일 또 까먹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성령 지원 받으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건강에 힘이 있어요. 체력. 여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운동한다고 하는 여자분들 거의 운동 안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운동을 좀 평소에 좀 하셨으면은 좀 더 그 전도도 하시다 가실 텐데 운동 참 못해요. 그 나중에 몸이 나빠진다 운동하면 끝났어요. 아프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하고 플러스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유산소 운동은 보통 걷는 걸 말해. 이렇게 이제 수비고 걷는 걸 말하. 근력은 좀 힘을 줘가지고 숨가쁘게 걷는 거. 그러면은요, 좋아요. 전 지금 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산을 막 한 2시간 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걷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먹고 딱 걷잖아. 그죠? 이제는 청년들처럼 걸어요. 쫙 빨라요. 전에는 한 번은 갔는데 40대 목사들하고 갔단 말이에요. 빨리 가. 야, 좀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씨 웃으면서. 지금은 안 쳐져요. 뭐 때문에 쳐집니까? 하는 거. 장단지가 땡땡해요. 내가 봐도 신기해. 나이 들어도 되긴 되는구나. 왜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운동 하세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하는데 여자분들이 거의 안 해요. 다이어트 좋은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잡수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걷고 걷는데 그냥 유산소 운동만 걸으면 별로 안 빠져요. 좀 이렇게 굴곡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저녁에 잡수지 말아요. 다이어트 방법 알려드린다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대로. 딱 하면은 빠져요.
저녁에 잡지 말고 먹으면 물만 잡숴. 뭐 과일 한두 개 먹고 뭐 잡지 말아요. 내가 한 번은 뭐 어쩌나 보려고 라면 뭐 삶아 먹고 있는 거 주워 먹더니 그더라고 2.5kg 크지더라 이거. 그럼 나 또 빼. 한 3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체지방이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요. 난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하고 보니까 다 이게 하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고요. 감사하죠. 음식 절제하시고. 그래 건강해야 전도운동해요. 건강 안 하면 못해요. 그 다음에 기능의 힘. 정말로 어떤 기능을 할 때 하나님 만든 건 오직이 되어져 가지고 유일성 재창의 축복을 받아요. 내가 오직 하는 건 하나의 은혜요. 그러면 뭡니까? 유일성. 남이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재창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돼야 돼요. 뭘 해도 대충 해. 그래서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뭘 해도 10,000시간만 집중해 보세요. 신학하는 사람을 렘넌트들 알테는 10,000시간 집중하세요. 그게 3년 훈련 받으면 10,000시간 나와요. 계속 거의 신학생한테는 뭐 거의 빠져 있으니까 그 3년 이상 훈련 받으면 돼요. 편해요. 뭘 해도 3년만 하루 10시간씩 3년만 해보세요. 그 분야에 달인 됩니다. 그래 일주일에 매일 10시간 하는 거하고 일주일에 10시간 하는 거하고 매일 1시간 하는 거하고 틀려요. 매일 1시간 하면 10년 걸려요. 일주일에 1시간 하면 어떻게 되죠? 70년 걸려요. 3, 7, 20이랑. 계산이 잘 모르지만 자원이 그래 걸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사모도 하고 집중하는 시간 늘 그래 머릿속에 뭡니까? 늘 주님께 질문하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일 다 하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그럼 모든 일이 1% 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0%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집중하면 제가 경험해도 그렇더라고요. 집중하면 돼요. 저 컴퓨터 원래 못했거든요. 하나 걸리면 밤을 새세요. 뚫어야 안 해요. 꼭 또 까먹더라고요. 여기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도 몇 번 빼놓고 내가 컴퓨터 못할걸요. 기술적인 게 아니고 한글 다루고 이러는 거는 전에 전사들이 한글만큼 우리 목사님 따라갈 사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거의 이때니까요. 근데 젊었을 때 해. 나이 들면 그것도 잘 안 돼.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집중. 처음에 할 때에 난 컴퓨터 그냥 사가지고 하나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보고 보고 뭡니까? 486인가 그걸 사가지고 처음부터 배웠어요. 그래가 처음에 A4 용지 하나를 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안에 도수 가지고 다 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집중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못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거짓말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제자가 딱 붙어요. 제자 힘. 이 응답을 받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1장 1절 전도의 개인을 알리는 전도의 삶을 생활 체험이 돼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게 답을 찾는 거예요. 왜 기도 수업해야 되냐? 그 말씀 속에서 강단과 연결시켜 내가 답을 찾고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키요. 그럼 그거를 보고 오늘 스케줄을 보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놓고 대상자가 나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답을 찾아야 돼요.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내가 해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해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거 딱 나오고 강단과 연결시켜 딱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거를 내 스케줄 놓고 누구에게 이 은혜 받은 걸 전달할까? 포럼을 나눌까? 그게 전도예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늘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을 왔냐? 빌보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비내도 찰절로 보혜도 찰절로 이제 비계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 전도 선교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직장도 잘 되고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되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밖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 누림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 이게 나와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다 치유받고 나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유익한 믿음이 결정을 해요. 믿음이 결정. 죽으면 좋다 이거야. 내가 풀문불에 들어가 좋다. 사자굴에 들어가 좋다.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 집 팔자. 요즘 이 목사님 저 메시지 들어보면 부산하고 이제 성전을 하니까 자주 얘기해요. 사도행 8장 4절 8절 재앙지대 사각에 황금화장 살리는 증인을 서는 거예요. 증인. 살리는 증인. 사도행 19장 8절 20절 전도 제자를 세우고 전도 선교운동에 헌신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옵니까? 선교운동에 전도운동에 세계복음운동에 내가 헌신이 되어져요. 내가 보니까 헌신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헌신을 하는 게 있고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헌신, 내가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계산하지 말고 하세요. 그럼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요. 목표. 또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결론을 세 가지로 내려고 하는 게 세 가지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누림으로 근본치유, 정치치유, 생활치유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과 증인으로서는 전도운동에 주역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임받는 참 헌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